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소.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채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곧바로 성전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재판소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와 신문을 받습니다. 이 공회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일을 마음대로 했던 막강한 권력 집단입니다.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운명이 그들의 말과 판결에 좌우되기에 실로 긴장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한 공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핵심을 꿰뚫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제자들 앞에 서서 정인으로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행한 표적을 보았기에 공회가 이 두 사람을 감히 처벌하지 못합니다. 결국 의논하다가 더 이상 소문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런 말에 민심을 더 두려워했던 공회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면서 일단 풀어줍니다.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갔지만 그 어떤 폭력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풀려난 두 사도는 동료들, 즉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줍니다. 이에 교회는 두 사도가 겪은 일을 듣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음에 영광을 돌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 의해 신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고 사도들은 풀려났기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대주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서 예정된 일로 성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의 종들인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언을 따라 성취되는 일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것을 안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자신들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하여 교회를 보살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예수님의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과정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거나 혹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용기 있게 대면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모인 것이 진동하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일에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이고 고난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세상의 도전과 고난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처럼 성도는
세상의 도전을 수없이 맞서면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잘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고 죽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손 하나 대지 못하고 풀려나게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허용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이 다른 결과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그렇다고 해도 오늘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허용되기에 우리가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도 여기에 반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협에 너무 두려워서 지금의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의 요구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사명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울고 웃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위협해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도전하는 삶의 유업에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문제들을 푸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드리는 찬송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